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하심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만물이 약동하는 좋은 계절에 저희의 심령도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과 크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도 부드럽고 순전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며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생활 속에서 경건함을 잃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은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진정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기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다지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며
거룩하게 사순절을 보내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교만과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심령으로 갈급해하며 주님의 뜻에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조금 더 흔들림이 없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세상에 쏟아낼 수 있는 능력의 재단으로 이끄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장성포 교회가 더욱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서 진리의 빛을 밝힐 수 있게 하시고 마가이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하시니 넘쳐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힘든 위기 때마다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같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악한 영들을 분별하며 그 어떤 위협도 굴하지 않는 순교의 신앙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충성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강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며 정직으로 판단하게 하옵소서. 국민들의 역사관, 국가관이 바로 세워지며 입법과 사법 행정이 바로 세워져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안에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자유 복음 통일이 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단위에 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복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죄의 자복으로 탄식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삶에 지친 영혼이 안식을 얻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4면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일 특송을 장생포교회 남성중창단에서 드리겠습니다.
바다의 강물도 내리니 주께서 역사하시도록 너의 믿음을 보이라.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말씀에 순종하는 죽음도 막을 수 없는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지라.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성경의 핵심을 요약한 것이 교리문답이라 할 수 있는데, 그중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왜 사니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인데 이것을 또 현대식으로 바꾸자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수동적, 능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 수동적인 답변으로는 만일 우리가 삶의 목적을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둔다면 분명 그것들이 즐겁고 또 성취감을 주겠지만 이후 곧 허무함이 찾아올 것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기쁨의 대상은 일시적일 뿐 언젠가 곧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능동적 답변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주이며 구속주이고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나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죄악 중에 빠져 사망길로 향하던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나아가 그렇게 생명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불순종하던 나를 끝까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뜻입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셨을 뿐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돌봐주시는 부모님, 심지어 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갇힌다 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봐주시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그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끝까지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또한 이 목적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효도의 삶을 분명히 살아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대중적이고 강력한 종교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슬람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며 불교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 기독교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종교가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종교일까요? 과학교입니다. 코란에 보면, 불경에 보면, 심지어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면서 말해도 사람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면이라고 말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세계에서 그 세상 어떤 종교보다도 대중적이고 강력한 종교는 과학교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여러분이 맹신하고 있는 과학교의 경전은 물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뉴턴이 만든 고전역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듯이 과학을 신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턴이 발견한 고전역학의 법칙을 유일무이한 진리로 떠받고 또 거기에 맞춰 사물을 이해하고 판단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경보다 이 뉴턴의 고전역학이라는 과학이 더 큰 권위를 갖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성경이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해도 우리가 신뢰하는 과학적 방법인 고전역학의 기준에서 어긋나면 진리가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니 과학교의 고전역학이라는 경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었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처럼 절대적으로 떠받드는 뉴턴의 고전역학이 약 100년 전에 등장한 새로운 과학 법칙에 의해 그 권위와 위상이 크게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과학 법칙을 양자역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는 이미 100년 전부터 양자역학이라는 법칙에 의해서 운용되어 왔는데 여전히 우리는 100년 전의 고전역학에 매여 마치 이것이 유일무이한 진리의 경전인 것처럼 생각하며 또 그 기준만을 붙잡고 사는 구시대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마치 현대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과학적이라며 붙잡고 있는 고전역학이 절대불변의 진리인 줄 알았는데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것도 무려 100년 전에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고전역학이 마치 절대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여기며 또 여전히 그 진리의 근거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대는 양자역학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이 생소한 양자역학이 현대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잠깐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확인합니다. 혹시 이른 새벽이라면 스마트폰을 찾기 위해서 형광등을 켜야 합니다. 텔레비전을 틀고 뉴스를 듣거나 또는 컴퓨터로 음악을 들으면서 출근 준비를 시작합니다. 차를 타고 GPS를 이용한 내비게이션을 따라 출근하다가 출출한 느낌에 잠깐 편의점에 들러 음료수와 빵을 하나 집어 내밀자 점원이 레이저 바코드를 읽습니다. 자성을 이용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동작 감지 자동문을 지나 회사에 들어섭니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메일을 보거나 세계 각지의 소식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슈퍼맨의 특별한 일상이 아닌 현재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양자역학이 없었다면 지금 소개한 내용 중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도 없습니다. 따라서 현대는 양자역학의 지배를 받고 사는 시대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처럼 현대 문명을 감싸고 있는 양자역학과 그 이전의 고전역학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확정성의 원리와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차이입니다. 뉴턴의 고전역학에서는 모든 것이 확실합니다. 위치와 속도만 알면 그 다음 순간의 운동, 즉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데 이것을 확정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올해 29살인 청년은 내년에는 반드시 몇 살이 됩니까? 30살이 됩니다.
이것은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30살이 되기 싫다고 해서 내년에 다시 28살이 된다든지 혹은 내가 좋아하는 10대로 돌아가고 싶어 해가지고 17살이 된 일은 없습니다. 이처럼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든지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온다든지 낮이 지나면 밤이 온다든지 등등 확실히 정해진 것을 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며, 이러한 확정성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 뉴턴의 고전역학, 소위 여러분이 신뢰하는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확고한 고전역학의 법칙이 크게 흔들리는 사건, 곧 현대 과학이 알아낸 가장 심오하고도 중요한 발견이 하나 있는데, 그 사건은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All things are made of atoms, 이런 뜻인데 말한 그대로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마이크, 여러분이 볼 땐 철이지만 이 철은 사실은 원자가 모여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대상, 성경, 피아노 등등 모두 원자라는 입자가 뭉쳐서 된 사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식물이나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 나아가 여기 있는 우리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도 원자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때 원자라는 입자는 매우 작습니다. 현재 우리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크기는 80에서 100 나노미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나노미터는 1미터의 10억 분의 1에 해당됩니다. 너무 크다고 생각하니까 이를 다시 작은 사이즈인 밀리미터로 환산하자면 1밀리미터는 1미터의 100분의 1이니까 1 나노미터는 1밀리미터의 1천만 분의 1 사이즈로서 웬만한 현미경으로는 절대 관찰되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크기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1mm가 이만한데 이것을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아니고 1천만 분의 1로 자르면 얼마나 작은지 감이 오십니까?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까? 원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가장 세상이 작다고 여겨지는 수소 원자 약 300개 정도가 있어야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원자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를 보통 사람은 감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실제적이고 체감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굳이 제가 시각적으로 표현하자면, 여러분이 손톱 있죠? 이 손톱에다가 만약에 원자를 일렬로 딱 세운다 그러면 약 1억 개를 세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글을 쓰고 난 다음에 다 쓰면 마침표를 딱 찍는데 이 마침표 위에 약 100만 개의 원자가 일렬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세상의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들이 모여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여 세포, 세포들이 모여 현재의 모든 생명체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원자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원자의 활동을 연구하는 것이 양자역학입니다. 또 그리고 여기서 매우 흥미있는 현상과 원리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아까 말한 고전역학과의 차이를 말해주는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입자라고 알려진 원자를 살펴보니 원자는 원자 핵과 더불어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치 태양이 있고 지구가 그 태양을 돌고 있다고 알려진 것처럼 원자 핵이 가운데 있고 전자는 그 핵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원자의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고전역학의 관점, 확정성의 원리에 따라서 전자의 궤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만 하면 원자에 관한 또 다른 과학 법칙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이 전자라는 것이 사람이 측정을 딱 하려고 하면, 아니 측정을 안 하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측정을 딱 하려고 한 순간 그 자리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 달이 떠 있습니다. 내가 안 본다고 해서 달이 없나요? 달은 있죠. 이건 확정성의 원리죠. 내가 안 본다고 해서 달이 없고 내가 본다고 해서 달이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의 세계에서는 내가 안 보면, 내가 딱 보면 그 자리에 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안 보면 다른 곳에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의 전자인데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딱 보는 순간, 안 보고 있으면 그대로 달이 떠 있을 수 있지만 보는 순간 그 달이 사라진다든지, 심지어 내가 볼 때는 한 위치에 달이 떠 있는데 내가 보지 않으면 동시에 두 군데에 달이 떠 있다. 이런 말 이해가 되십니까? 이처럼 고전역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양자역학이고, 방금 전에 달 이야기 또한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양자역학을 고전역학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었던 상대성 이론의 천재 과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제기한 질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원자를 이루고 있는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뿐더러 측정을 딱 하면 그 순간 그 측정하는 정보가 측정하는 대상인 전자에게 영향을 끼쳐서 전자가 지멋대로 신출귀몰하게 변하다 보니 도저히 그 위치를 고전역학적 방법으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확률적으로만 여기에 있을 것이다, 어디쯤 있을 것이다 라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역학의 특징을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이 여러분에게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여러분은 매우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양자역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리처드 파인만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안전하게 말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만약에 이 양자역학의 설명을 충분히 잘 이해한 사람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째,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구세주 천재. 둘째,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할 사람. 다행히 우리는 다 정상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신 분을 위해 다 잊고 총정리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너무도 확실하게 또 그리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원리를 보여주는 이 세상의 모든 법칙들의 근원이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원자의 세계, 더 정확히 말하자면 원자 안에서 불확정성의 원리로 움직이는 전자들의 운동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뭔가 복잡해 보이는 이 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원리가 아닙니까? 안 익숙해요? 왜 그러느냐?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먼저 그 직접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을 봅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현대 과학이 이제 발견해서 크게 떠들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성경을 통해 이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그 증거를 알 수 있는 요한복음 11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가 죽어서 돌무덤에 갇힌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명령하신 장면입니다. 이를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나사로의 모든 원자 구조는 죽은 상태의 구성입니다. 고전역학의 확정성의 원리에 의하면 이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사건입니다. 산 사람이 죽을 수는 있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학 법칙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를
다시 양자역학의 관점으로 풀어보자면 어떤 말이 될까요? 고전역학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고전역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의 가능성이 양자역학의 관점에서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원자 세계 안의 전자들에게 너 움직임을 바꿔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또한 말 그대로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주인께서 당신이 만드신 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래서 살아난 사건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라는 사람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 단지 사람에게서만 일어났을까요? 누가복음 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고전역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배에 물이 고여 점점 가라앉고 있는 이 배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형 선고의 배입니다. 가라앉아 침몰하게 될 것이 너무도 확실하게 정해진 분명한 확정성의 원리가 작용하는 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보이는 세계에 이런 확정성의 원리를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세계, 곧 불확정성의 원리에 놓인 원자 세계의 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드시 침몰할 수밖에 없었던 배가 가라앉지 않았을 뿐더러 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하던 모든 바람과 파도도 전부 다 잠잠해졌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는 진짜 주인이 누구시라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욥기 4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욥기를 읽으면서 이것처럼 이상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욥이 고난을 당하자 친구들이 찾아와 처음엔 위로하는가 싶더니 나중에는 야,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냐. 너도 모르는 죄, 네가 부지중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인과론으로 욥을 계속 정죄합니다. 이런 한창의 논쟁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전후 좌우 설명을 욥기 1장부터 쫙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천상에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찬했던 것에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이다. 그랬더니 사탄이 시기를 하면서 그처럼 너의 가족과 소유를 공격했고 그래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이다. 근데 수고했다 욥아, 잘 견뎠다. 이렇게 말해주시면 욥기처럼 쉬운 문장이에요. 책이 없습니다. 욥도 또한 얼마나 빨리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설명을 전혀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욥기가 이상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말씀이 욥기 38장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요약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너는 겨우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원리만을 깨달은 유한한 지혜, 좁은 판단으로 여전히 내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나 한번 잘 살펴보아라.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주관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아라. 네가 알지 못하는 세계까지 한치의 오차 없이 운영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네가 과연 너의 작은 지혜와 판단으로 너의 작은 의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 뜻입니다. 이를 다시 현대의 과학적 용어로 풀어주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가 확정성의 원리를 붙잡고 있는 고전역학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달았다고 착각하느냐? 그 확실한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사용하는 불확정성의 원리인 양자역학의 세계를 아느냐? 전자의 활동, 전자의 움직임, 그리고 그보다 더 작은 양성자, 중성자, 쿼크의 세계를 네가 과연 파악이나 할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깨달음과 상관없이 나는 내 뜻과 계획, 나의 선한 의지를 따라 창조한 이 세상을 지금도 정확하게 그리고 온전히 유지해 나간다. 그러자 인간 욥이 자신의 무지,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고 고백한 말이 아까의 그 욥기 4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내 고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 곳곳에 가득합니다. 바다를 구성하는 원자 내 전자들의 활동에 명하시어 홍해가 갈라짐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바다를 유유히 걸어갔던 사건, 태양을 멈추게 했던 여호수아의 사건, 태양의 그림자를 거꾸로 돌아가게 했던 히스기야의 사건, 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사건,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후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그 시공간을 쉽게 넘나드신 예수님의 부활체 사건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와 선포들이 성경 곳곳에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종교는 과연 무엇일까요? 200년 주기이면 바뀔 수도 있는 과학교일까요? 아니면 영원토록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일까요? 때문에 성경은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조잡한 세상의 초등학문에 흔들리거나 헤매이지 않도록 우리에게도 너무도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첫 번째 믿음의 태도입니다. 기도합시다. 보이는 세계와 더불어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만드신 후 우리를 위해 제공하시고 지금도 지켜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반드시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리니 받아주옵소서. 모든 헌금이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헌금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정성 어린 과부의 2렙돈을 받으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은 헌금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바친 손길들에게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충만한 형통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인해 이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환우, 직장사업, 유학, 국방 등의 의무로 타지 해외 나가 수고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맡은 지역사회 불쌍히 여기사 주께서 택한 모든 백성들이 하루속히 구원받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런 시간 우리가 꼭 맛볼 수 있게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이제 설교처럼 무겁진 않지만 설교의 연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안 하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성경보다 방금 설교한 내용처럼 과학교를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나? 이런 불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안 합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이유는 뭐냐면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될 텐데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하면서 기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교리를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 세상을 움직여 하면서도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겠다면서 요청하신 것이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기도를 했다?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받기도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바꾸십니다. 물론 결정적인 뜻은 안 바꾸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다 내가 싫어하는 모든 사람 다 지옥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는 그래, 너 싫어하는 사람 모든 사람 지옥 가게 해줄게. 이런 편협하고 조잡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식이 막 때를 쓰면 그게 그렇게 좋은 거 아닌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때를 쓰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주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하면 악한 재판관의 여인의 비유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당신의 뜻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설교와 연결시켜서 해보면 이 고전역학으로 발전한 것이 의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병이 들면 약을 찾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물론 이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바이러스 같은 거는 약이 없어요. 그럼 그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벌벌벌 바이러스에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바이러스가 떠나갑니다. 혹 떠나가지 않아 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 계신 천국에 가는데 무엇이 두려울 게 있습니까? 그러나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는 기도함으로
모든 병환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당신의 뜻을 바꾸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대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청교도 신학자입니다. 근데 청교도 신학자의 선배들은 보통 설교가 2시간이었습니다. 짧아야 1시간. 사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 기도도 설교에 넣고 그다음에 둘째 대지, 셋째 대지 이렇게 넣으면은 그냥 1시간은 기본으로 넘어가고 2시간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중에 3분의 1은 다음 주에 안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 신앙이 아직은 약하다는 뜻입니다. 언젠가 이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잠길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신앙이 다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설교 정도는 한 번에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갖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사람이 없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다 커지기를, 그게 부흥인데 그런 부흥이 오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첫째 대지는 끝났고 두 번째, 세 번째 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고 감사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남성 중창단이 작년 12월에 탄생했나요? 그 이후로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다 여기서 현장에서 느끼는 거지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죠?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만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현재 우리 교회 방송을 보고 있는 저의 지인들이 이제 여러 곳에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서울에 있는 한 지인 부부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지난 3월 첫 주간에 우리 남성 중찬단 찬양을 들으려고 오려고 했답니다. 근데 그때부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그 온라인 중심 예배를 했기 때문에 외부인을 못 오게 해가지고 이제 안 왔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기분 나빠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서울에서 내려가겠습니다. 이러면 내가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남성 중창단이 너무 은혜로워서 현장에서 듣고 싶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내려오겠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분 나빴는데 안 와가지고 풀린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얘기냐,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넘쳐나면 됩니다. 우리 교회 중창단이 찬양을 통해서, 찬양이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둘째, 새벽 기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있지만 늘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시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난 도저히 올빼명이라 새벽에 못 일어나. 그런 분들은 낮에 와서 틈틈이 기도하는 걸 제가 확인합니다. 여러분 지금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습니다. 낮에 와가지고 이 경상도 사투리인가요? 입하고만 떨다 가는 사람 있는가 하면 와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기도의 향기로 채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고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없어도요. 또한 집에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있는 교회에 부흥이 안 일어난다? 그건 이상한 교회입니다. 그건 외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건 가능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비록 서두를 남성 중창단을 칭찬하며 시작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가 우리의 부흥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에 빠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2년 요람이 나왔습니다. 22년 요람 뒤에 가면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 양육팀에서 주관하는 역사순 성경 통독반이 이제 4월달 첫 주부터 개설됩니다. 8개월 과정인데 신청 기간은 3월 20일부터 오늘부터 4월 3일 주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이렇게 대면 예배 참석하시는 분은 로비 입구 신청서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대면 예배 참석이 어려우신 온라인 분들은 양육팀 총무인 황수철 청년에게 전화나 또는 카톡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통독 자료를 4월 3일 주일날 배포하고요. 통독 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 주일은 빼고 1월 7일까지 8개월간 이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 통독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격리하느라고 저희 가정이 지난 3주 동안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짜로 3주의 휴가를 얻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할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한 것은 성경 통독입니다. 구약 다 읽었고 신약도 사도행전 거의 다 읽어가기 때문에 이제 열흘 아니면 다시 한번 성경 일독이 끝납니다. 그래서 지난 3주간 얼마나 말씀에 깊이 잠겨서 행복했는지 몰라요. 일반 목회를 하면 말씀에만 빠질 수 없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말씀 통독을 거의 다 했습니다. 또 말씀 연구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양자역학에 관한 책을 한 3권 정도 전문 서적을 사가지고 읽었고 너무너무 어렵지만 그 내용을 나름 쉽게 정리한다고 이렇게 여러분의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심지어 우리 아이들이 지난주에 제주도에 갔었는데 제주도 가가지고도 공부를 하고 설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와서도 공부해야 되냐고 하면서 불평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연구를 충분히 할 수 있어 지난 3주간이 저한테 얼마나 유익했는지 모릅니다. 또 묵상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한번 알아맞히십시오. 그 단점이 뭘까요? 설교 준비하기가 싫다는 겁니다. 한 3주 동안, 그러니까 23년 동안 제가 지금 설교를 해왔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해왔는데 지난 3주간 성경 보고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하기가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지난 2주간 토요일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설교 준비 없이 편안하게 토요일을 보내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23년간의 습관이 불과 3주 만에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제서 설교를 도저히 아침부터 하려고 해도 준비가 되지 않고 마음이 잡히지 않아가지고 결국 한 7시간 정도 마지막 남은 양자역학에 관한 책을 다 읽고 나서 저녁 6시부터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비가 와서 운동 경기가 취소되어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오늘 밤을 새웠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설교 준비를 끝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습관이 무섭습니다. 23년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설교했던 그 습관이 있었는데 불과 3주 만에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설교를 안 했더니.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것이 훈련, 제자 훈련입니다. 기도하는 훈련, 찬양하는 훈련, 말씀 묵상하는 훈련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나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훈련은 뭘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나쁜 습관은 저절로 내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그렇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목사는 중매쟁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여러분을 중매시켜서 서로 사랑의 관계로 연합시키는 것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난 코로나 한 3, 4개월 기간에 보면 여러분 묵상 안 하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볼까요? 좀 의아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목사님이 뭔가 여러분에게 관심 없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제 모든 관심은 그겁니다. 성도들이 은혜의 수단 가운데 놓여 있는가 아닌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중매를 잘 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나 지난 3개월에서 6개월을 봤을 때 여러분은 실패했습니다. 그토록 좋은 습관을 그 전에 쌓아왔던 것을 왜 그 지난 3개월, 6개월 동안 다 망가뜨렸는지. 어떻게 망가졌을까요? 아무것도 안 해서. 그게 나쁜 습관이 돼서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말씀 묵상도 부족한 상태로 살아와서 지금 이 현상을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섭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저는 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단지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심장 폐부,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 완전히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살았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여기서 끝입시다.
나쁜 습관은 다 내던져버리고 다시 좋은 습관, 제자 훈련,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 가운데 다시 들어갑시다. 거기에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마련해 줬습니다. 성경 일독 무조건 참석하십시오. 신앙인이라면 1년에 1독 최소, 기본적으로 평균 2독, 많으면 3, 4독까지 해주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번 4월 달부터 하는 성경 통독에 무조건 참석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달 4월 첫 주간부터는 수요 예배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잠시 유보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 기간이 일주일이기 때문에 약간 으스람을 느낄 때 그분들과 접촉을 피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득불 주일과 수요일 3회씩 터울을 내서 예배를 드리겠으니 그렇게 이해하시고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다른 분을 위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네. 새가족이요? 예. 제가 저기로 나가지고 우리 새가족이 오셨는데 이름이나 이런 걸 제가 못 받았네요. 우리 이수지 집사님의 친구입니다. 근데 결혼을 울산으로 오신 건가요? 그렇죠. 울산으로 오셔가지고 친구 따라 우리 장생부교를 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시죠. 우리 크게 환영합니다라고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을 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